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오늘은 성령 강림부 제22주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급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도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보다는 나 자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구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고 타인을 위해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은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혹시 상처나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먼 타국 땅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또한 긍휼히 여기시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듯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전화만 하는 그런 용도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우리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을 비교해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점점 윤택해지는데 왜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을까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부탄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네팔보다 더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접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점점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접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께서 풍족히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감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죄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최고의 통치권자인 왕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마음으로 사탄은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3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탐욕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탐욕의 마음으로 미혹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탐욕으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즉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우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며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탐욕은 버리되 소망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탐욕의 마음인지 아니면 순수한 소망의 마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탐욕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그리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순수하게 어떤 일 혹은 어떤 것에 대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탐욕을 버리고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방인들과 다른, 또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섬김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감마저 듭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인생에 불행감이 생깁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감정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마트 직원을 비롯해서 또 전화 상담원과 같은 그런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직업을 서비스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직을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옛날 한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는데 언덕 위에 큰 나무가 있고 거기 그 근처에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쟁기질을 하면서 그 기준점을 나무에 두지 않고 소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기준 삼아 열심히 쟁기로 밭을 갈았습니다. 이 농부는 밭을 다 간 후에 자신의 밭을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쟁기로 갈은 밭고랑이 똑바르지 않고 삐뚤삐뚤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농부는 움직이지 않는 나무에 기준을 두지 않고 여기저기 풀을 뜯으며 다니는 그 소의 기준을 줬기 때문에 밭고랑이 똑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우리의 인생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쫓겨난 사탄은 지금도 부단히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같은 성직자도 교회의 중직이나 직분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면 그 순간 사탄이 미혹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우리의 대속자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곳에 기준점을 두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은 삐뚤어지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께 둔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깐의 평안함과 안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혹은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범죄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였던 사탄이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곁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